주를 더 사랑하는가 너의 생명 다 바쳐서 주를 더 기뻐하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복음 들고 땅 끝까지 주를 위해 가겠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죽기까지 외치면서 주를 위해 살겠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하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에 축복하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가득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눌 때 특별히 하나님,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갖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노라. 한 주 동안 읽을 그 말씀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이 디모데는 지금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지금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 사도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문제와 그리고 또 그 교회에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가 잘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기록을 해서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6장 디모데 전서 6장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중에 디모데를 부르면서 한 이야기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호칭입니다. 어떤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때가 이제 졸업이었나 이렇게 그 어떤 축하를 하면서 앨범을 저한테 하나 줬는데 거기에 그 앨범 속에 쓰여 있는 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보면서 이 호칭을 받으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서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할 때 보통 이제 신약에서는 이렇게 처음 한번 이렇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보통 이제 구약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제 선지자를 호칭하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그리고 다윗도 그랬고 그 이사야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할 때도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교회를 잘 이끌어 가라는 그런 당부의 마음을 이렇게 실어갖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것이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호칭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이 호칭을 오늘 가져와서 같이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그 호칭이 특정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호칭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그런 호칭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로 작정을 했고 주로 모시기로 작정을 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 신실한 사람을 볼 때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동네에서 무당이 구슬할 때 쪽집게 무당이 구슬할 때
그 구경꾼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경꾼들 중에서 콕 집어갖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너 때문에 지금 굿이 안 되니까 좀 나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굿하는 무당도 알아본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이런 굿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딱 보면서 꼭 집어갖고 너 저기 당신 여기 있으면은 내가 굿을 못할 테니 굿을 못하니까 좀 나가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누구한테 적용되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질 때는 통해서 주어질 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약속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함께 왔는데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동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고 의지하지 않으므로 너희가 이렇게 곤경을 환난을 당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내려와서 신약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를 꼭 붙잡아주고 계속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 같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시작되는 말이 빛이 흑암의 권세가 임하고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에서 비치고 그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지만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어두움에서 빛이 비쳤는데 그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빛이 어두움을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 그 빛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무슨 권세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멀리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멀리 있는 말이 아니고 바로 내가 믿는 이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세우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가 함께 할 거다 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나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으니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전하면서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내가 이겨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데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 20대에 우리가 그 자녀들을 생산해냈잖아요. 그 아들을 처음 이렇게 병원에서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산모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상당히 기뻐하면서 동시에 약간 씁쓸하고 좀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참 살기 힘든데 이렇게 나와갖고 얘도 이렇게 나처럼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게 되고 화도 내야 되고 화도 낼 때가 있고 또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을 갖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해줬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디모데가 지금 그 상황 닥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교사들 중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우리가 지상에 이렇게 살면서 천상에 있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이제 이거 철학을 가져오고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영과 육체는 완전히 분리가 돼 있다. 그래서 영혼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육체로는 느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도덕을 갖다가 무용지물이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구원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이 흐르는 대로 그리고 또 생각이 나는 대로 본능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바로 살아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너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상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상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이성을 잃고 혈기와 분노와 경노하며 싸우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죠. 목적과 목표가 있는 이성적이고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계획하는 그런 싸움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인생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싸움을 말해요.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해야 하는 싸움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몸에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때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기름진 것들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어떻게 돼? 배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땡기는 대로만 다 먹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살찌고 그것이 나한테 해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려서 이렇게 먹을 때 우리가 그 몸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는 거죠.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좀 쉬운 말로 뭐라 그랬어요? 건강함, 영적인 건강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존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적인 관계 그리고 또 피조물과 다른 그 모든 만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가려가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싸우는 것을 얘기해요. 이성을 잃고 뭐 전쟁을 하면서 뭐 그냥 사람들을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되 우리가 가려가면서 생각하면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관한 교훈,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는 그 교훈들에 내가 pay attention, 그 집중을 하면서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족하는 마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이 사도 바울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 지족하는 마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죠. 그때마다 내가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거룩한 것 그리고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것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만족할 주어진 모든 것들을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피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뭐하냐면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 이것을 뭐냐면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죠. 너와 나의 관계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 마음이 편하고 당신이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내가 좋은 것을 목벽하고 내가 좋은 것을 목적하고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투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갖고 사명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좀 전에 말했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의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어떤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의 목적은 거룩함으로 보존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함으로 보존하기 위한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준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주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겠죠. 우리가 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의의 기준이 되면은 곤란하겠죠. 우리가 쉬운 예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시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모든 것도 그냥 며느리를 이렇게 향할 때 모든 것이 불만이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시어머니가 뭐 그냥 며느리가 뭐 이렇게 밥 주는 거라든가 뭐 하는 거라든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제동을 이렇게 걸 때가 많아요. 그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의롭지 않은 거고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며느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시어머니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다니겠죠. 이렇게 서로 가지고 있는 자기 입장에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싸울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기준을 놓고 자기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고달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에 의의 기준을 놓고 살아갈 때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의가 중요하고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에서 이렇게 오는 건데 그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경건한 사람을 다른 말로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건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라는 것과 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실 때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내가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이 고달퍼져요. 하나님 내 위에 절대적인 권위자가 없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사람을 향한 존중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없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야. 행사를 다 맡겼는데 행사를 다 맡겼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보통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정작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면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없고 목적도 없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없다고 하면은 이룰 것도 없겠죠. 지금 내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루하루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랑과 또 인내가 있죠.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해요. 인내는. 근데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없이 참는 것은 폭발해 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조건 참아야 된다고 해서 꾹꾹 참고 있는데 그때 폭발해 버려요. 예. 그럼 미련 곰퉁이가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이제 참고 있다가 갑자기 뻥 터지면은 이제 자기도 감당 못하고 남도 감당할 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 참어도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자기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 그 인내를 가지고 싸우라는 소리는 무조건 참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목표를 갖고 대화를 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중에 내가 잠깐 그 인내를 하고 그 인내를 하는 중에 그 목표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하잖아요.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냥 하는 대로 다 따라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다 그냥 누가 하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도 하고 저것도 좋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이 온유 속에는 친절한 행동 이러한 온유 속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참고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서 목표가 있고 그 가운데서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친절하지만 내 중심이 바로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면서 내가 그 중심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부드럽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분명한 목표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영생을 취하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Take hold of the eternal life라고 그랬어요. hold라고 그랬어요. hold.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스라는 소리가 아니고 한국말로는 뭐 취한다 그래서 그냥 갖고 있는 정도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소유품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원래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홀드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홀드하고 놓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영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미래를 향한 미래에 있을 영원한 삶을 이제 영생이라고 하고 그 영생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저기 캐러필더가 있죠. 애벌레가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육체로 살고 있다가 우리가 끝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영원한 모습, 영광의 모습으로 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벌레로 살면서 풀잎을 먹고 있다가 번데기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배를 가르면서 나비가 전혀 다른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몸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날도 안 보이고 위도 안 보이고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뜰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때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영광의 모습, 영생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을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고, 거기에 또 이제 그 현실적인 영생,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지금 그 영혼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 영혼의 소망이 나에게 힘을 주고 이 그 소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영생을 취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생존을 위협하는 그 내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 이제 여러 가지 두려움은 모든 인간의 이제 그 사람들의 감정에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 그 감정의 카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 이모션 테이블이라고 있는데 본 적 있어요? 예. 이모션 테이블. 이 이모션 테이블 보면은 분노, 혐오, 그리고 행복, 뭐 이런 그 슬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불편함, 피곤함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피곤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안 좋고 두렵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불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있는 그 두려움을 해소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안정된 마음으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두려움을 쫓는 그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두려움을 쫓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예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죠. 여러분 누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를 뒤에서 밀어준다고 할 때 내가 두려움에 젖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누가 나를 뒤에서 밀어주고 사랑하고 또 나를 아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안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 모든 문제의 근원,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두려움을 다 몰아내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6장 12절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함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영생을 꼭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꼭 붙들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한 것처럼 또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증거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성령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줌으로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